샬롬, 여러분 한 주간 강건하셨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성탄절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튜브 기도 모임이 마쳐지면 줌으로 모이게 됩니다. 유튜브로 우리가 모이는 그 기도 모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줌을 통하여 상세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서부 지역은 10시 50분에, 그리고 중부 지역은 저녁 6시, 동부 지역은 저녁 7시에 모입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구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요한복음 7장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오는 그 느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요.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다가 보면 볼수록 무슨 느낌이 오느냐 하면 그렇게 생각한 게 바른 생각이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무식하고 또 형편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알려져 있던 랍비가 몇 사람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있어요. 나사렛 예수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글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글을 왜 썼는지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랍비들이 유대 땅보다 갈릴리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갈릴리에서 랍비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열심당인 게 있었는데 그 열심당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저도 몰랐어요. 여기 보면 열심당원들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갈릴리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고요. 또 열심당의 창시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들,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유대 대반란 사건의 시작이 갈릴리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묘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무식한 사람들의 부류로 그냥 몰아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랍비였어요. 그냥 랍비가 아니고 존경받는 랍비였어요. 누구로부터? 시몬으로부터, 바리새인으로부터, 사두개인들로부터 사람들이 율법사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하나의 반증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놓고 우리는 나다나엘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요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에서, 아니 그 역사적으로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모두, 아니 여러분과 나를 포함해서 모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정말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쓰셨다.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셔서 고말을 하고 싶어서 고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었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특별히 요한은 정말 특별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어머니를 맡겼잖아요. 어머니를 맡긴 바 된 사람이 한 사람뿐이잖아요. 그리고 그 요한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교 안 했죠. 마지막까지 반부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보고 쓸 수 있었을 만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다고요.
다시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뜻한 바 있어서 세운 바 된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이때에 사용하고 계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경을 바로 보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성경을 함부로 보지 마세요. 성경을 그냥 멋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가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어려웠겠구나. 다시가 돌아갈게요. 그러는 와중에 주님이 오세요. 400년을 기다렸어요. 400년을 기다리는 동안 늘 한결같이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해 주기를 바라요. 누구들은 안 그랬겠어요.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그 기대감과 소망과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놓치기는 놓쳤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의 메시아가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회복을 원했던 거죠. 밟히고 있죠. 다른 나라에 뺏기고 있죠. 좁은 나라죠. 또 기근과 질병은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 됐다가 아니에요. 이젠 됐다. 이제는 너희들 괜찮아. 이젠 로마 군인들이 떠나갈 거야. 아니올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강력한 메시지. 그런데 그 강력한 메시지를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쏟아놓는 말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인들의 사고로 볼 때는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계신 것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결정적인 언어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부류를 향해서, 그를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이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 이런 그냥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생각 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는 그들의 영향을 받은 게 유럽 사람들이고 미국 사람들이고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네. 아니올시다. 주님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가 오실 때에 오셨고 그가 오신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거룩함의 자리에 구별되어 앉아있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그의 삶, 그가 어떻게 살았다가 어떻게 죽어갔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하지 말고요. 그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이사야, 시편을 인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움과 그것들을 배워서 사도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누구, 사도들의 자세를 보고 무식했어 그러지 마세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기에 우리 좀 고마운 마음으로 베드로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들을 숭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을 볼 수 있었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전한 것은 하면서 그 성찬식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그게요. 다른 제자가 쓴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성만찬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지나친 표현입니다마는 누가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서 사도들에게서 전해 들었을 그 이야기를 자기가 들은 것인 양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너무 많이 놓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주님은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 어디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기념하라고 한 일이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출생은 귀한 일이지만 그 탄생이 귀한 일인 건 분명하지만 그게 목적으로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만찬에 가서야 성찬식을 하시면서야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심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주님, 그의 제자들 정말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좀 성경을 볼 때도 그런 감격, 그런 기쁨, 인정, 그런 자세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시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참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다나엘 한마디가, 제자들의 말 한마디가 마치 그냥 도배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잘 보시자고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동원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눈여겨보고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좋은 귀한 복된 기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몬은 우리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말 속에서, 그의 행위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는 선포된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놓치기 쉬운 이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시는 일들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상 목사님이 전해주신 설교 내용을 보면 우리는 성경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400년을 기다림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놓치기 쉬운 이때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놓치기 쉬운 이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일들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주님, 성탄의 의미를 놓치기 쉬운 이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비기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섬기신 그 깊은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성탄의 기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자,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선입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의도하신 그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성탄의 의미를 놓치기 쉬운 이때임을 고백합니다. 그저 즐기고 기뻐하는 일만, 축제를 벌이는 세상적인 즐거움으로만 가득한 성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고 그 구원하심을 높이 올리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없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그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주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두 번째는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군인과 민간인의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북한 당국의 조치로 오히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이 수월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최근 북한 당국이 코로나에 대한 경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만 나오기만 해도 격리, 지역 봉쇄 같은 강경 조치가 11월 들어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사들은 일체 외출이 금지되어 있고 모든 민간인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근무 외에 군인들이 시가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겨울을 앞두고 군인과 민간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인과 민간인의 접촉이 최소화하려는 조치가 오히려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수월해지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군인과 민간인의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북한 당국의 조치로 오히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이 수월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6절에서 17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북한 당국이 코로나에 대한 경계를 한층 높이면서 군인과 민간인의 접촉이 최소화되므로 오히려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이 수월해지므로 북한 당국의 핍박 속에서도 지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요새이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며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심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군인과 민간인의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북한 당국의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찬송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그들 가운데에 가득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상황에도 어렵다 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높임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반 성도들의 주님 앞에 높이 올리는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향하여 주시옵길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님 참으로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핍박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 경배하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는 이스라엘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극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온 국민이 마음을 낮추고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코로나 감염률이 급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에 내년 1월 2일까지 3차 봉쇄가 고려되고 있는 현실을 올려드리며 하늘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 위기와 높은 실업률, 가정 파탄의 극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온 국민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소서. 일꾼이 전해온 기도 요청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극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온 국민이 마음을 낮추고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말씀하신 하나님, 코로나 감염률이 급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제적 위기와 높은 실업률과 가정 파탄의 극심한 어려운 상황에 전 이스라엘 온 국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 온 국민이 마음을 낮추어 겸허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며 호위하시며 건지시며 구원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시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유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탄의 깊은 의미를 그들이 부정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고 준비하며 대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당신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하심이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님 가여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성탄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 주옵소서. 들려서 들리니 산가들이 깊어서 메아리쳐 울린다. 이제 참여한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탄의 기간에 기도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군인과 민간인의 접촉이 최소화하려는 북한 당국의 조치가 오히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비하는 것이 수월해질 수 있게 하시고, 극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온 국민이 마음을 낮추고 겸허히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남북연합 성탄 예배가 12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방송됩니다. 동부, 중부, 서부 동일한 7시에 방영이 됩니다. 우리 회원 되시는 분들은 US 코너스턴 ORG로 들어오셔서 참가 신청서에 클릭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참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미주 모퉁이돌 선교회 성령 감사제가 있습니다. 12월 28일 월요일 서부시간 오후 4시, 중부시간 저녁 6시, 동부시간으로는 7시, 하와이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줌을 통하여 함께 모이게 됩니다. 우리 기도의 용사 모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요 기도회를 OKCN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하여 미국, 캐나다, 한국 등 각 나라와 지역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바탕화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 월요기도에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